성경 통독 레시피 58페이지 사과, 출애굽과 제국, 통포인트.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분기점 첫 번째 6월절. 출애굽 전 과정은 설득과 기적 그리고 심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달리 표현하면 설득입니다.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 애굽 백성을 설득하는 중차대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애굽은 제국의 문명으로 하나님과 맞섭니다. 하나님께서는 9번의 기적 후 첫 번째 6월절을 통해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후 제사장 나라를 세우십니다. 1.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제국 경험. 야곱 가족 70명이 입애굽한 지 400여 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섰고 나일강을 기반으로 문명을 일으키며 제국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나자 애굽은 자국 군대가 멀리 전쟁을 위해 나라를 비운 사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출애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무임금 유노동자 60만여 명의 히브리 노예들을 계속해서 부리기 위해 히브리인들을 가혹하게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이 더욱 번성하자 당시 무서운 속도로 제국으로 나아가고 있던 애굽은 국가행정명령으로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애굽이 행한 히브리인들에 대한 첫 번째 인구 조절 정책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은 히브리인들에 대한 두 번째 인구 조절 정책으로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공개적으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살될 위기에 놓인 이들의 고통을 굽어보시고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이 겪는 애굽에서의 제국 경험은 이후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됩니다. 이 애굽 왕자 모세, 이 즈음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한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차마 아이를 죽게 할 수 없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고육책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 의해 구해진 이 남자아이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 왕자로 살면서 애굽 왕족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모세는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 시체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탄로나자 모세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다음날 아침 애굽일보 일면 톱 기사는 모세의 망명 뉴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3. 모세의 떨기나무 거룩 체험.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버린 모세. 그렇게 지낸 세월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다니던 호렙산에 이르러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불이 붙었음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 거룩이 떨기나무라는 공간 거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이 신앙 민족이라는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내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하는 고통과 근심을 아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이 일을 모세에게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처음에 모세는 애굽의 강성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결이 다 썩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기적을 보이시며 말씀하시고 노를 바라기까지 하시며 끝내 설득하십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됩니다. 애굽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협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4. 모세와 바로의 협상. 히브리인의 하나님과 9가지 재앙.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정치 무대에 재등장한 모세의 겉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도 과거 왕궁에 살던 예우로 바로가 모세를 만나줍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궁정으로 들어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겠냐며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밝힙니다. 히브리인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이 바로에게 임금 협상이나 노동 처우 개선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므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전염병이나 칼로 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정만도 6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쉬게 하는 일을 바로가 허락할 리 없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재앙을 통해 나타납니다. 약 6개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는 애굽 문명으로 히브리인들의 3일길 제사를 놓고 9번의 협상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애굽 때 요셉을 통해 사용하셨던 나일강을 출애굽 1차 협상에 다시 사용하십니다. 약 6개월간 모세는 애굽 일보의 주인공처럼 매일 대서특필되었을 것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등 매번 재앙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바로는 3번이나 사람을 보내 히브리인이 사는 고센 땅에도 재앙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며 주저했습니다. 바로는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아이들까지는 데려가고 가축들은 두고 가라 등 어떻게 해서든 히브리인의 노동력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는 계속 버티며 지난날 야곱의 장래와 같은 역사 기록이나 들춰내며 잔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을 경험하며 이 일이 단지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히브리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500여 년 동안 이어온 민족입니다. 이제 이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곧 세워집니다. 5. 첫 번째 유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의 애굽 문명을 대항하는 모세의 협상 카드였습니다. 바로의 거절로 9번의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것은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의 실천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최소한의 순종이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입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에 이스라엘 모든 가정은
각 가족대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은 덕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까지 생명을 구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당시의 장자 수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장자 수만 해도 22,273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살아남은 장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거룩, 넓기나무 거룩에서 이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6월절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만에 가장 기뻐한 날이었습니다. 6월절 이날을 기점으로 애굽 제국의 기반이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의 기반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첫 번째 6월절로부터 1500년이 지난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성찬식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오랜 종살이를 끝낸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되었으며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6월절에는 1년 된 어린 양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살렸습니다. 1500년 후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1500년 동안 6월절은 이 날을 기념하라는 명령과 함께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1500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시며 이 날을 기념하라 해서 날을 기념하라로 바꾸십니다. 첫 번째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 규례로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은 이후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했으며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6. 출애굽과 홍해 기적. 마침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속히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 군대가 마병과 병거들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뒤쫓자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과 함께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속히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서 멸하십니다. 입애굽은 나일강 기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처럼 출애굽은 홍해 기적으로 끝났습니다. 홍해 기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더 이상 애굽 제국의 문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지켜본 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광야학교 입학.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학교 입학이었습니다. 광야학교의 교육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광야학교에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반복 학습과 크고 작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다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원망이라는 단어를 벌써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십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위를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물이 나올 것을 믿고 바위를 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아말렉이 이스라엘 행렬에 후미를 칩니다.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 노예 경험뿐인 이스라엘 남자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산 위에 올라가 전투를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투가 길어지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들어주며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를 통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배운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우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말렉 전쟁 경험은 이후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더욱 발휘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출애굽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고 모세에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모세는 이도로에게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 등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여러 과정은 사실 모세에게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도로 앞에서 한 번쯤은 으스댈 만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도로에게 자기의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결국 이도로는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이도로가 모세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워 각자에게 역할을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도로의 조언을 따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일을 맡겼습니다. 과연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라고 불리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첫 번째 유월절과 장자거룩. 첫 번째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은 1500년 후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유월절을 제사장 나라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00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시며 이제부터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언제 어디서든 떡과 포도주로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 된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로,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에 1년 된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되었다면 1500년 후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단번 제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뼈를 꺾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 것을 규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500년 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 그들이 죽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는 유월절 규례와 다윗의 시편을 통한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12지파 장자 거룩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거룩으로,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히브리인의 12지파 장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남은 장자들을 내 것이라 구별하시며 그들을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 레위인들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로 삼으셨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 서게 하셨습니다.